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한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죄의 용서와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함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의 시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특별히 올해 또 금식과 절제와 회개 노트를 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들은요, 우리들을 통제하고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들은 기본적인 욕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금식의 모습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좀 멀리 만드는 것, 절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들, 여러분 아직도 나쁜 습관들을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 취하고 또 몸에 해로운 담배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으면서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끊고 절제하고,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땅을 지배하라, 우리가 이게 우리의 욕구라든지 우리의 욕심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배당하고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야 훈련 속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 죄는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특별히 이런 경건의 훈련 속에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 안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인가? 그것은요, 물론 회개부터인데, 회개가 시작되기 위해서 그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구원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온전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믿어질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까운 존재였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 회개는 죄의 뉘우침으로부터, 후회로부터 시작되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 돌렸구나. 죄는 불법이고 죄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한 거고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막아버리고 중단한 거, 이것도 죄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들이 죄인데, 죄의 모습인데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 후회만 가지고 회개가 완성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으로서 구원의 시작의 모든 길들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작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후회만 하면 안 된다.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된다. 회개는 돌아서는 능력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아서는 능력을 주신다. 그 모습들이 신약에서는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 구약에서는 요나의 모습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타락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늘 기억하고 발견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일들을 잘 맡아서 하고 아버지 일들을 잘 따라합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늘 다른 것들을 꿈꾸고 삐딱하고.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정말 폐역한 일인데 그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줄 거 뭐 있습니까? 먼저 주십시오. 나에게 해당하는 유산을 나한테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줍니다. 돈을 다 챙겨가지고 멀리 해외로 떠납니다. 멀리 가서 그 나라에서 실컷 성경 말씀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모이죠.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이 떠납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헤매이다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음식을 구걸하는데 심지어 가뭄이 들어서 음식이 사라집니다. 종으로 있지만 받아먹을 음식이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함께 그것들로 배고픔을 채우면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다행히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삯을 사는 종이라 할지라도 음식이 넘쳐가지고 잘 먹는데 내 인생이 지금 무엇인가? 내가 왜 아버지를 이렇게 멀리 떠났던가? 왜 아버지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가?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먹을 수는 있을 터인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죠. 성경은 그것을 회개의 한 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먼저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 참 처량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처량하지 않을 건데 후회하고 돌이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회개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돼지우리에서 그냥 그 생각만 하고 그래도 갈 용기가 없네, 그래도 그냥 할 수 없네, 내가 죄인이지, 푸념만 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거기서 끝났더라면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고 노브를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으며 축제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놀라운 잔치 자리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는 거기서 끝나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는요,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진짜 회개했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진짜 회개는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오늘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했구나. 후회하고 뉘우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나아가면 선하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은 알지 못하고 갔지만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능력, 회개에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후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 그 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요나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 중에 회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 귀하게 쓰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이 타락했다. 계속해서 범죄하면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수처럼 꽂혀 그 말씀을 찌를 때 그 말씀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 생과 저 생의 차이가 뭐냐? 저 생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에서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힐 때 그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서 외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왜 거기 가야 되지? 요즘 젊은 이들 신세대들한테 뭘 하세요 하면 맨 처음에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왜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일하기가 힘들다, 어른들은.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제가요?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멸망을 외쳐 회개하라고 해. 왜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 했더니 왜 지금요?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한 겁니다. 가면은 사막의 길을 걸어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죠.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한테 가서 왜 이런 걸 외쳐야 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귀찮은 일을 시키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얼굴을 외면합니다. 낯을 돌립니다. 그리고 등을 줍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도망합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영혼이 타락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영혼이 꼰두박질 치면서 추락한다, 내려간다,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스로 내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영혼이 추락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얼굴을 피해서 등 돌린 것이
하나님 떠나는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먼저 욥바로 내려가더니라고, 내려갔다, 영혼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욥바에 가가지고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뱃살 치르고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또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 여기 가려고는 내려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다시스에 가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범죄한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스스로 죄인됨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근심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고 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풍랑입니다. 나 때문이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그러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나서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깊이 잠들었다.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 외면해요. 쳐다보지 않아요. 숨어요. 배 밑층으로, 점점 더 밑으로 영혼이 추락합니다.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제비 뽑혀진 요나가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바다에 던지어지죠. 바다에 던지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빠져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고기가 삼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진흙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영혼이 그렇게 추락하는 것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짊어지고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혼이 그렇게 추락한다는 얘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에게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그는 3일을 있으면서 진정한 죄의 자백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회개 노트를 쓰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금식과 절제와 회개 경건 훈련을 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위치는 니느웨입니까? 욥바입니까? 배 선창 밑입니까? 아니면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 진흙 같은 곳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바라보고 회개의 고백이 있으면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요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고기의 뱃속에서 육지로, 바다에서 육지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토해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무엇인가 통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시작을 알리십니다. 여기에서 스톱했다면, 여기에서 그쳤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아주시고 가운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이런 축복의 축제에 참여한 것처럼 요나도 그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옮겼기 때문에, 그가 돌아섰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림 가운데 그의 발걸음이 니느웨로 다시 향하여 니느웨 성에 다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이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모든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중지하시고 니느웨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요나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
발걸음을 돌렸기 때문에, 니느웨로 갔기 때문에. 요나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우리가 회개하면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발걸음을 바꿔서 낯을 피했던 것을 낯을 돌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떼기 시작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요나가 체험했던 니느웨의 멸망되지 않는 모습,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잔치의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었던 먹구름을 걷어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분명한 대비를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뜻에, 자기의 소견에 맞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열심 독립당원이었습니다. 젤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란 자가 있는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뭔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자가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었던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내 뜻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자 사단이 틈타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돈이나 받고. 원래 예수님의 금괴를 맡은 자였잖아요.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돈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돈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모든 경건의 훈련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 욕망, 뭐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끊어보려고 하고 밀어내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해서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보여준 하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타락하여 어둠에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잖아요. 자꾸 포장하고 숨고 핑계대고 가리고, 그래도 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런 것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고심했습니다. 어둠이 틈탑니다. 그러다가 죄의식이 그를 사로잡아 어찌할 바를 모르니 안 되겠다,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회개의 모습의 시작은 이뤘었는데 회개의 모습의 완성이 안 돼요. 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나 이거 판 거 도로 물겠습니다 했더니 안 받아. 성전에 던져놓고서 나옵니다.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어찌할 바 모르니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돌아서는 능력을 경험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목매어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진정한 온전한 회개가 안 된 사람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달랐잖아요.
베드로도 범죄했습니다.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가야바 법정에 들어가 멀리서, 예수님 가까이도 안 있고 수제자가 멀리서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불 피워놓고 있다가 너도 예수 한 패구나, 내가 너 봤어, 이런 소자의 말에 나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하면서 3번이나 부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이랬던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자 통곡을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 이후에 십자가 밑에는 두려운 마음에 가지 못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두렵게 숨어가지고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그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요. 내가 이 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우리의 능력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할 때, 회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떠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갈릴리로 가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지, 다시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면서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르고 먹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다시 불러주셔요. 돌이킵니다. 다시금 그물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쫓죠. 다시 돌이킵니다. 낫을 피하여 갈릴리까지 내려왔다 다시 낫을 돌려 예수님을 향해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승천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고 두루다니며 놀라운 초대교회를 일으킨 사도가 되고 마지막에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 어떻게 이러한 영광을 봅니까? 돌이켜서요. 후회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통곡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본 것이죠. 여러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자백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백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입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자백은,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정말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 누이칩니다. 근데 다시는 이런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결단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뉘우치기, 돌아서는 것, 그 돌아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복하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 남이 모를 것 같아서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일 때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혼자일 때가 없습니다. 거짓을 하면 거짓을 보고 계시고, 참소를 하면 참소를 보여주시고, 미운 마음이 들면 남들은 모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를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러니 은밀한 죄, 남들에게는 은밀하지만 하나님께는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은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회피합니다. 숨으면 안 보일 것처럼 그저 숨어 있는 모습을 갖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자백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부흥의 열매가 없습니다. 눈물이 씨앗이 되어, 회개가 씨앗이 되어 부흥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눈물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부흥의 역사는 없습니다. 아직도 죄가 쌓여 있는데, 아직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직도 욕구에 통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아직도 죄의 진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께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십니까? 회개의 고백과 회개의 눈물이 없는 곳에 부흥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부흥하자 부흥하자 해도 진정한 눈물이 없으면,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는 없습니다. 한국의 가장 먼저 부흥운동, 1903년에 원산의 하디 목사님의 부흥운동도 하디 목사님의 선교사의 회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길선주 장로의 눈물 섞인 죄의 고백으로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한테 200판을 껐어요. 친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족은 몰라요. 100판만 갚았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100판 껐어요 하고 100판을 갚았어요. 100판을 띄어먹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근심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에게도 그 근심이 있었습니다. 참지 못했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단에 선포한 말씀이 나를 찌르면 회개할 기회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그 회개의 기회를 잡았어요. 일어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다른 사람도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들이 바도가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백한 그 회개의 역사가, 돌이키는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장이 되었고 한국교회 부흥의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 증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속이는 것, 거짓의 영, 입술의 부정함, 여러분 이런 것들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 것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는 하나님 이 길에 서지 않도록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 회개의 능력을 나한테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백할 때 혼자가 힘들면 내 가장 신실한 믿음의 동지들한테 이 죄를 고백하면요,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양육 교재에 그런 예가 나와요.
코스타에서 외국인 유학생 집회를 할 때 한 학생이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음란 사이트에 사로잡혀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은밀한 그 유혹에 늘 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연약한 모습. 그런데 이 코스타에서 말씀을 듣고 죄를 이기려면 자백하면 된다. 하나님께 자백해서 안 되면 신실한 동역자들한테 자백해라. 이 말씀을 듣고요, 이 혼자 이제 집에 있게 되어서 컴퓨터도 있고 아무도 없고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이 유혹이 강하게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제어당하는 그 유혹이 몰려올 때 질 것 같으니 자백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도사님, 저 무서워요. 또 유혹이 몰려오는데 내가 이 음란 사이트의 유혹에 질 것 같아요.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몇몇 학생들과 같이 왔대요. 같이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겼대요. 그 순간. 그 다음에 또 혼자 있는데 죄의 유혹은 강합니다. 약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유혹이 물려오더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면서 스스로가 찬양 부르고 말씀 보면서 오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벌써 생겼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이 죄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이겨집니다. 죄악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돌아서는 능력,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잔치를 경험하게 되고 니느웨 성이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회개는 뉘우침, 후회만이 아닌 돌아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절제, 금식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